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주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하나님 세상적인 것, 하나님 또한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은 다 하나님 그 그릇에서 뽑아내고 하나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이나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귀중한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진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그래서 그 선택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단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오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계계가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 삶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는데요. 오늘부터 7장이죠. 로마서 7장입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부터 오늘 7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이 비유를 말씀을 하죠. 네, 그래서 비유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로마서 본론 2를 하죠, 지금. 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소제목으로 오늘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로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7장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4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요 비유는요, 율법에 관련된 비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요 다시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류의 문명이 큰 강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서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인류의 문명이 큰 강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문명을 이끌었던 오래된 강들 중에는 인더스 강도 포함이 됩니다. 인더스 강도 포함되는데요. 바로 인도의 문명은 이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네. 그들이 믿어온 다신론적인 힌두교의 영향 아래서 인더스 강 역시 그들이 신으로 믿는,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신성시형 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의 종교적 습관은
강이라는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의식들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를 든다면 강의 상류에서는 시체를 태운 후에 그 재를 강물에 흘려보내는 의식들이 종교적 의식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강 하류에서는 그 동일한 물로 몸을 씻거나 해서 또 다른 의식도 하기도 하고, 또 그 물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물로 맛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 몸을 씻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물로 몸을 씻거나 마시는 일들은 심심치 않게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도 심하고 각종 해로운 병균들의 감염들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기도 해온 것입니다. 또 강 주변에서 또 소대변도 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서양의 한 과학자가 인도인들이 성스럽게 여기는 한 강의 물의 오염도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신성시함으로 먹고 마시고 온몸을 잠그기도 한 그 물을 조사한 결과 수많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해로운 균들이 다량 검출된 것입니다. 아주 다량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질병도 많고 다양한 전염병들이 꼬리를 물고 지속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강의 물들을 마시거나 이 물들을 요리하지 마십시오. 물을 마시길 원한다면 반드시 끓여 마십시오. 끓여서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연구하고 확인했던 그 현미경 속의 세균의 모습들을 이제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 정도다. 이렇게 세균이 많다.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이제 현미경 속의 세균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현미경 속에 우글거리는, 진짜 바글바글 우글거리는 세균의 번식력을 확인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 과학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는커녕 현미경 자체를 완전히 두들겨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완전히 두들겨서 박살을 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은 수많은 병들과 죽음으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이 세균들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그 세균의 존재를 드러낸 현미경이 나쁜 것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한 해답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세균이 나쁜 것입니다. 현미경은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세균의 존재를 명백히 드러내준 현미경은 결코 나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미경은 인간의 육안으로는 잘 인식할 수 없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세균들의 실체를 보여주므로 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다가는 세균에 감염되어서 병이 들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종소리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가요? 현미경이. 그럼에도 여러분, 현미경은 세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지, 세균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균의 존재를 드러낼 뿐이지 강들 속에 실제로 번식하고 있는 모든 악성 세균들을 소멸하거나 완전 소독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현미경 자체가 무슨 소독을 하겠습니까? 현미경은 현미경인 거지. 그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강을 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많은 병들과 질환들, 그리고 병으로 인한 죽음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미경 하나로는 완전히 역부족인 거예요. 예. 역부족인 것입니다. 현미경에게는 세균의 존재와 그 번식력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은 있으나, 그것은 있어요. 그런 능력은 있으나, 모든 악성 세균들을 박멸할 수 있는 소독력은 전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더 나아가, 오히려 세균들을 박멸할 수 있는 소독력은 없으면서, 그 소독력은 없으면서, 세균은 절대로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예. 세균들의 존재만을 드러내는 일들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고통은 아마 굉장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간에게 현미경만 존재를 하고 예, 세균을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거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 만약 현미경이 더욱 첨단화되어서 신용카드의 모습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얘가 예, 아무 곳이나 이 카드를 갖다 들이대기만 하면 그 갖다 댄 위치에 존재하는 세균들의 실체가 우글우글우글하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온 방과 온 물건과 온 사무실과 그리고 거리의 벤치나 지하철에서 손잡이 등 버스의 손잡이 등 더 나아가 주방의 모든 요리 도구 그릇과 접시에 우글거리는 세균들이 확인이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확인된다 할지라도 인간에게 그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만한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이렇게 확인된다 할지라도 그 세균들을 효과적으로 처리만 할 수 있다면 귀찮게는 해도 고통은 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 세균들의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간이 그 세균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불가능한 상태라면 현미경으로 보여지기만 한다라면 그것은 정확히 저주가 됩니다. 즉 현미경은 우리의 인식체계에서 세균의 존재를 더욱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세균의 존재를 더욱 살아나게 만든 것입니다. 뭐 균들이 있다라고 듣기는 들어봤지만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보고 너무나 명백하게 와글와글 우글우글 거리는 것들을 실제로 대기만 하면 보여진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현미경이 없을 때에는 세균을 인식할 수 없었더니 거의 인식할 수 없었더니 그냥 막연하게만 인식할 수 있고 거의 인식할 수 없었더니 현미경이 있게 된 이후에는 세균은 살아나고 완전히 우리 삶에서 세균은 바글바글하게 살아나고 대신 우리는 세균의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균의 저주 가운데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미경의 저주이기도 합니다. 현미경의 저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거의 눈치를 챘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율법이 인간한테 인간과 연결되었을 때 율법의 어떤 기능, 율법에 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그리고 죄. 여러분 율법이 살아나면 죄가 살아납니다. 죄는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비유에서 세균입니다. 세균. 율법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미경입니다. 현미경. 율법 그리고 죄와 엮여 있는 인간 실존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인간의 죄가 나쁜 것이지 그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처리면에서 무능력해요. 죄에 대한 처리면에서. 세균을 전혀 처리하지 못해요. 네. 죄에 대한 처리면에서 무능력한 율법은 계속적으로 인간의 죄를 집요하게 찾아내기만 하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은 합법적으로 죄에 갇히게 되며 죄로 인한 저주와 사망까지도 합법화시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것을 요약한다면 아주 다른 측면에서 정확하게 요약을 한다면 인간은 절대자의 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현미경보다 더 뛰어난 현미한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명백한 죄인임을 고발하는 거예요. 명백한 죄인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치에 섰을 때, 여러분 바로 이 위치에 섰을 때, 그때서야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곧 복음이 주어졌던 시점이 이 위치였음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 편에서의 지혜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는 복음을 바른 위치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을 바른 위치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복음을 왜곡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또 왜냐하면 명백한 죄인임을 시인하는 이 위치에 섰을 때, 바로 이때서야 하나님은 모든 악성 세균들을 박멸하는 완전 소독제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서야 구세주가 실제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바로 이러한 위치와 이 위치에서 임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전 소독제가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더욱이 사도는 본인의 내적 간증을 7장에 수록하면서 인간 실존의 현실을 그대로 직면한 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몸부림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몸부림을 그대로 담아내요. 그대로. 성경은 절대로 인간 편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편의대로 인간의 편의를 생각해서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말을 돌리지 않아요. 진리 앞에 그대로 직면한 채 인간 실존의 탄식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그 탄식 앞에서, 그 탄식이 아주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도가 더 크게 발견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진 아들의 복음, 곧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로마서 7장의 시작은 한 가지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비유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율법에 대한 비유입니다. 율법에 대한 비유. 그리고 새로운 주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옮겨졌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결국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법의 구속력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시작해요. 법의 구속력. 법. 곧 상식적으로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법의 효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죽은 이후에 형이 내려지거나 처벌이 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형이 내려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가 죽은 이후에 형이 내려지거나 처벌이 되어지지는 않으면 되어져 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남편이 있는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그 구속력을 갖게 되지만 그 구속력이 있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법의 구속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남편의 법의 구속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법적 요구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의 비유 속의 남편은 율법을 가리키는데요. 율법이 이제는 더 이상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이유를 사도는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사도는 4절에서 설명을 해요.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또 다룰 것입니다. 제가 7장에 이제 그 다음 그 내용으로 넘어갈 때 이 4절을 또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것만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4절 상반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건 이제 4절을 딱 반으로 나누면요. 상반절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4절 상반절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바로 법의 구속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비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법의 구속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은 법의 구속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법의 구속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인데 이미 사도가 대표성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6장 3절에 기록했듯이 대표성의 원리는 5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대표성의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곧
그와 함께 장사되어지는 바 된 것. 그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된 것. 우리도 죽었다는 소리죠.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는 표현들로 확인될 수 있듯이 율법의 구속력이 곧 이 죽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죽음으로 상실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실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는 순간 그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율법의 구속력이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 4절에 이제는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린다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셔요? 예,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로 표현을 해요. 예.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하튼 바로 오늘 본문의 남편과 아내의 비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죽은 자들은 그 세례를 받아서 죽은 자들은 그와 함께 장세 지난 바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 때문에 율법의 법적 구속력이 상실된 거예요. 상실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 즉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고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 즉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혹은 율법이 죽는 것, 이런 표현은 정확히 설명한다면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요, 예. 여기서 이걸 설명해도 될까 싶은데, 율법의 그 기능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흡수되어 들어간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그 흡수되어 들어온 그 율법의 기능의 어떤 일정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에 흡수되어서 그 기능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세균을 박멸하는 그 일들까지 통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로 우리가 완전히 전향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여서 율법을 완전히 무시해서 율법 폐기론자를 옹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정확히 오늘 이 본문 자체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의로운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이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것들을 주셨고,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것이 뭐라고 설명해요? 칼빈이? 네. 십계명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의로운 것인지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침이 되는 것들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동일한 까닭에 그런 율법이 폐기될 수 있다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신 의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엄격한 요구들과 거기에 발생하는 저주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라고 칼빈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칼빈이 지금 기록한 이 말이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설명한 이 내용들이 동의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확인되어져요. 이게 진짜 맞다라는 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그 의로움들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의로움과 거의 동일한 의로움일 때가 많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방법을 통해서, 이건 방법적인 측면인 거예요. 율법이란 방법을 통해서 당신 안에 존재하는 영원한 의,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는 그 영원한 의를 가르치시고자 했다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친히 당신의 영원한 의,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성품 자체이신 그 영원한 의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까지 부여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처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더 나아가 분명한 것은요, 율법의 엄격한 요구 이상의 요구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사실상으로 들어가면 이게 율법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율법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야 조목조목 얘기하셔요. 조목조목. 아예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엄격한 요구 이상의 요구. 이러한 요구가 율법에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요구하심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전혀 제공이 안 돼요. 이 요구하심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율법과 현저한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의,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아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며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그분의 성품이셔요. 그분이셔요. 예. 당신의 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실하고 명백한 의, 곧 하나님 자신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혀진 실존 자체에 있는 그 의를, 아주 조금 남아있는 그 의를 완전한 의로 지속적으로 의롭게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는 의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적인 측면만 살아있을 뿐이에요. 사실상은. 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의 의를 통해서 우리의 더럽혀진 실존 자체를 지속적으로 의롭게 창조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로마서 12장부터는 생활편이에요, 여러분. 생활편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는 것이 생활편이에요. 12장부터 시작됩니다. 16장까지. 이런 걸 둘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경륜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도 선하신 분이셔요. 그러면서도 너무도 정확한 분이셔서 어물쩡 넘어가실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로 어물쩡 안 넘어가셔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탄식할 때 용서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도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투영돼요. 그대로 투영됩니다. 아무쪼록 로마서의 기나긴 여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속 깊은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 때 우리 자신을 또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도 감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의 평생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우리의 평생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래서 이 자체 이 그대로 영혼을 맛볼 수 있게, 또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또 영혼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분과 나눔을 가질 수 있고 친교를 가질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